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교회 가족 여러분, 7월 29일 그리스도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수련회 때문에 아직까지 목이 돌아오지 않아 또 청량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로 오늘 읽어보셨다시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이 유다 성읍과 마을에 살았느냐 하는 족보와 함께 어디 지파 어디 부족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연구해서 이 사람은 누구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을 나누어 드릴 수도 있겠으나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남은 자들은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 이 두 지파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지파는 남유다를 이룬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말씀하신 유다로부터 통치자의 규가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배신하지 않은 족속들인 것이죠. 그 남은 10족속들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었고 또 그 북이스라엘은 이 본문이 있기 전에 또 유다가 있기 전에부터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부터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멸망하였는데 결국 70년의 포로기를 끝나고 또 100년의 성벽과 성전을 짓는 것이 끝나고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마을에 남은 자는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남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에 비켜서든지 정렬되든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신실하게 걸을 때에 그 걷는 자만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마을에 약속의 땅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3절에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 예로부터 모세 때부터 성막 또 나중에는 성전을 짓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성막과 성전을 짓는 전문가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그들에게는 이방신 중 하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좋은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었고 나아가 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막과 성전을 짓는 그 일에 그것이 가문의 일이 되고 가문의 정체성이 되고 가문의 사명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전에 성전을 지을 때 2차 포로 때 2,000명의 느디딤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어
20년 동안 막혀 있었던 성전을 보수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여전히 70년의 포로기를 거쳤을 터이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사명이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오늘 본문에 당당히 이제는 이스라엘 중 하나로, 아니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뺄 수 없는 자들로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남은 10지파는 선민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와 성읍과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없었으나, 느헤미야 시대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었으나, 이방인이었던 느디딤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과 성막을 짓는 자들로, 그들의 가문과 전통을 잇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이 보셨고 인정하셨고 이스라엘 족속의 일부로 편입되었음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느디딤 사람들처럼 사실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의 신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부르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이었다 해도 그 수종 들었던 자들의 이름이 다 빠진 것을 보시죠. 이방인이었다 해도 그 수종 들었을 때 당당히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시죠.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의 성전, 오늘의 성방, 오늘의 인재, 오늘의 사명을 이룩했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루하루 싸워가는 씨름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이 느디딤 사람들처럼 우리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수종들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것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며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느디딤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10지파의 대조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고 천국의 성읍과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당당히 자리하는 우리 근속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